말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화들짝 놀라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뭔가 큰 충격의 한 사건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내 삶에 이게 영향을 끼쳐요. 주로 상처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거의 힘들죠. 이게 우리 스스로 이거를 뛰어넘는다는 게 참 힘들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나라 상황을 보면은 거의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격이 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도 망해? 권사님도 병들어요? 아멘 하면 좀 이상하고요. 예수 믿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더라고. 심지어 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야, 예수 믿는데 그러냐? 그러면 참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에 도전을 줍니다. 혼란하죠, 믿음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 아수르라는 이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포로들의 피부 가죽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보아.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묶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잡아가는데 포로로 잡혀가면 결정되는 겁니다. 죽었다.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던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이 산산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니고 사마리아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냥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이방인이다. 이게 예수님 시대 때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 시대 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쳐주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똑똑히 남유다가 봤습니다. 망해가는 거를. 근데 이 꼴을 남유다가 당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아수르 사네비라는 왕이 와서 침략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거룩한 기구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뭘 갖고 자기 왕궁에 돌아가서 술잔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교적 신앙이 모욕을 당하는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을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대답할 일이 없어.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는데 결국 막아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20만 명 이상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인구가 확 줄어드는 거,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구가 줄어들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잡혀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싸움에서 질 수가 있어? 그 바벨론의 그 마루드기라는 신과 싸우는데, 이 우상 숭배자들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바벨론 신전으로 끌려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믿는 자가 형통하지 않아.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 순종하지 않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야, 너희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보다.
이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을 조롱할 때 얘기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자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지? 하나님이 강하다며. 근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묶여 포로로 끌려갈 수 있어? 붙잡혀갈 수 있어? 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어찌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는가? 이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걸 말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리고요, 더 큰 충격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먹고 사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장관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믿는 데는 고난이 오고 이 마루둑 이방신을 섬기는 데서 사는데 살만하네? 그렇다면 굳이 내가 이 믿음 지킬 필요 있어? 굳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필요 없잖아. 이런 도전이 막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민족이라는 굉장히 이 신앙의 모순을 갖고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해. 지금 내가 이 꼴 당하는 것, 지금 내가 포로로 끌려온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로 변했기 때문이야. 하나님 사랑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하고 계셔.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더 견디기 힘든 이 의식이, 아니 의심이, 아니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이거야.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 더 위대한 것 같아.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 근데 내가 이곳에 왔더니만 살만해.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 도전받는 게 참 많아. 하나님한테 기도받을 때 응답 없었지만은 사주팔자 못 오지만 팔자가 펴졌어.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이 사주에 꽉 묶여서 다닌다고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짙어져요. 하나님이 내 죄가 심해서 나를 벌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강하게 들어요. 근데 인생이 고날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어때 찬양대원들 어때요?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할 때 내가 뭐 죄를 졌어. 하나님 나 벌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막 들잖아요. 그 대답 잘해야 돼요. 자꾸 그런 생각 들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막 들지요. 이런 걸 유도신문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괜찮아요. 큰일 날 거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 재봤자 도토리 기적이에요. 목사님 얼마나 믿음이 있겠어요. 나도 바늘을 찌르면 아프고 피가 납니다. 나도 하루에 한 끼 굶으면 배고픕니다.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요. 금식하면 나는 안 배고플 것 같아요. 배고파요. 다 똑같아요. 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들으냐면, 야, 이제 하나님 그만 믿어도 돼. 이제 마르둑이신, 자, 바벨론에서 살 만큼 살잖아. 이러한 도전, 이러한 유혹, 이걸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 자녀로 그래도 살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참 믿음 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야,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보는 게 그거예요.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 주장하신다,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을 강권하신다. 그래서 이런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 그래, 네 운명은 여기 오는 팔자야. 사주팔자 보니 너는 여기서 살게 돼 있어. 이게 자꾸 쏠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연말에는 보살집 같은 데 가잖아. 그죠? 안 넘어오네? 넘어와야 되는데. 예. 이게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망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넘어설 수가 없구나. 내 팔자를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지금 즐겨.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네 인생을 불태워 탐닉하며 살아. 이게 팔자에 묶여있는 자들의 행동 양식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오늘 하루 살고 끝나는 거야. 하루살이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에 이 생활이 끝난다라는 종말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이 말씀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우리 죄를 져서 그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살지 못해서 그래. 항상 이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왠지 교회만 오면 작아져요. 교회만 들어오면은 누군가 자꾸 내 죄를 고발하는 것 같아요. 교회만 오면은 믿음이 사라져요. 교회만 오면 누가 내 죄를 자꾸만 드러내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아요. 교회만 오면 두려움이 더 커요. 우리 이럴 때 있다고요. 어느 성도님이 나를 보면 자꾸 도망가요. 나와 멀어지고 싶어 해요. 하루는 제가 마음을 잡았습니다. 오기만 해봐라. 내가 따라가리라. 왔어.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망갑니다.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화장실로 도망가잖아요. 여자 화장실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당황하죠. 나오면서 목사님 왜 날 쫓아다녀요?
왜 날 보면 도망가요?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하면서 목사님만 보면 죄송해요. 뭘 죄송해요? 예배도 매일 못 나오고.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매일 나옵니까? 뭐가 죄송해요? 감사한 거지. 뭐가 죄송해요? 이만큼 믿으면 잘 믿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요. 잘 믿는 거예요. 오집사님. 괜찮은 거예요. 오집사님. 교회만 오면 자꾸 작아지고, 교회만 오면 죄인이 되고, 교회만 오면 제가 드러나는 것 같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권사님, 집사님, 제가 물어볼게요. 집사님, 교회 딱 오실 때에 죄인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로? 이게 50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죄인으로도 들어오며 자녀로도 들어와야 돼요. 이게 우리 장로교 정통적인 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죄인으로만 들어오면 안 돼요. 항상 의인으로만 들어오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40장의 이 말씀은 이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야.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집을 이제 버리셨어. 왜? 포로 생활을 하니까. 근데 이거를 싹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한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맨날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뭐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 나를 귀히 여겨 나를 인도하십니까? 이걸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노예예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벌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생각 다 옳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주라, 깨닫게 하라, 말하라. 네 노역의 대가 끝났고 네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너는 죄를 100배나 받았다. 이 뜻은 무엇이냐? 100배나 받았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됐어요. 그렇게 믿어도 괜찮아요. 뭐 더 잘 믿으면 좋겠지만은 그 정도 믿는다고 나는 부족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잘난 사람만 내 자녀야. 하나님 고르시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나오지만은 하나님 날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내 죄인이라고 심판하고 내 죄인이라고 능력을 주지 않고, 그래 잘 왔구나 하고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 손을,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갈게. 내가 없다고,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나를 찾지 못했다고. 그래, 그럼 내가 갈게. 얘들아, 준비하고 산들을 다 깎아내고 계곡들을, 거친 들들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이걸 가르쳐주라. 이걸 외쳐라. 소리쳐 알게 하라. 이거를 세례 요한도 외쳤던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소망이 없는, 종말에 소망이 없는, 종말에 절망만 있는 그들에게 이 희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자라는 거죠. 곧 우리의 포로 생활이 끝난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죠. 돈을 좀 벌었어? 예, 기뻐. 근데 그것이 기쁨의 근본이 아니야. 장관이 됐어? 기뻐.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겠어? 기뻐. 근데 그게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곳에 끌려왔어. 내가 이곳에 포로 생활을 해. 내가 이곳에서 죽을 고생했어. 그런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신앙을 되찾아주고 내 몸이 정금보다 귀하게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 때에 이 고난이 더 이상 내게 절망이 안 돼요. 이 고난이 더 이상 내게 슬픔이 안 돼요. 이 고난이 나에게 더 이상 아픔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이것도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데 기쁨이 여기에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쁨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네 백성을 위로하라. 요즘 제가 위로받고 있어요. 위로받고 있어요. 맨날 이쯤 되면요, 그동안 목사님, 가격이 안 올라서 안 되겠어요. 맨날 해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막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목사님, 귤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귤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서 간만에 와, 신난다. 이 날씨가 이상해갖고 제 친구 목사님이 농사를 짓는데 전화를 했죠. 이렇게 잘 돼가고 있어? 박 목사, 나 이번에 완전히 망했어. 고추 농사 완전히 망했어. 사과 농사 완전히 망했어. 결론은 그거죠. 너 줄 게 없다. 너 줄 게 없다. 그래서 괜찮아. 네 몸만 건강해라. 네 몸만 건강해라. 내년에 또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에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섞여.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장의 말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살아있다. 살아있다. 두 번째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 이 의미인데,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참 걱정도 팔자라고요, 이상한 거 갖고 걱정을 많이 해요. 지나다니면서 그냥 쭈글쭈글 그냥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요즘 그런 걱정을 해요. 날씨가 이상하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 이 겨울에 반팔 입고 오셨잖아요. 얼마나 용감해. 나 깜짝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뭐 옷을 또 주섬주섬 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나무의 잎사귀가 계속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무가 고생하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잎사귀가 떨어져 낙엽이 져야지만이 나무가 쉼을 가질 수 있는데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런데 어제 제가 무화과 나무 잎이 지는 걸 보고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이야, 새싹만 계속 나오면서 나무가 너무 힘드는 걸 보고 고통스러워했는데 낙엽이 지는구나. 할렐루야 외쳤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낙엽지게 하는구나. 나는
거기서 소망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노래하면서 슬퍼하다고. 집사님, 차중락 아세요? 낙엽 따라 가버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저는 어제 낙엽 찌는 걸 보고서 너무 감사한 거야. 아, 회복이 되는구나. 아, 쉼을 가질 수 있구나. 아, 내년 봄에 새싹이 돋는구나. 아, 여름이 되면 열매를 얻어 먹을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은 통치하시는구나. 아무리 기후가, 아무리 나라가, 아무리 저 동네가, 아무리 저 사람들이 저럴지라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래서 슬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건 순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내년에 회복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면은 기쁜 거예요. 목사님 보면은 도망가지 않고 반가운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 신앙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을 지고 의심의 짐을 지고 세상의 곤란한 짐을 지고 다 내려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대림절 두 번째 말씀 들으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받는 자녀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소식, 저 세상의 소식, 하나님 다 사망의 소식이지만 오늘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받은 이 자녀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걸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고백 입술로 몸으로 삶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